오늘은 적당한 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적당한 거리 시리즈를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두 번밖에 안 되지만 처음 듣는 분이 계실 것도 같아서요.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예배 인원을 보니까 제가 부임하고 가장 많은 인원이 지난주에 참석했더라고요. 한 240여 명 이렇게 참석을 했던데, 물론 중복도 있고 청소년부도 함께 예배드려서 그런 거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 시리즈를 거의 못 들어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특별히 망각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잠깐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옴니버스 형식의 어떤 책을 통해서 이런 짧은 글귀를 읽었는데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장용철이라는 작가의 글인데요. 보여주시면, 앞차와의 사이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합니다. 자기 욕심에만 어두워 분별하는 마음을 잃고 인간관계의 안전거리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불행이라는 견인차에 견인을 당하게 됩니다. 어린 나무를 심을 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것처럼 건강한 인간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함께 지키고 존중해야 할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이런 글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는 안전의 욕구가 있죠. 우리가 안전하려면 이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도 안전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안전거리가 있는데, 이 안전거리가 잘 확보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렇게 적당한 거리가 있다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도 이 안전한 거리가, 적당한 거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이제 20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안전거리,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이고 그 적당한 거리를 어떻게 유지하고 찾아갈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최초의 11조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가늠했죠.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관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고백이 이 11조라는 헌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적당한 안전거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가까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내가 밀착되어야 안전한 적당한 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틈이 생기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틈이 생기면 우리의 인생의 구멍이 이제 숭숭 뚫리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휴지로 시범을 보여드렸잖아요. 사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디아는 무엇과 무엇 사이에라는 뜻이고요. 이 볼로스는 블로우,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유혹을 던져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틈을 만드는 존재예요. 거리를 만드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밀접을 깨트리는 존재가 바로 사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사단에게 틈을 주며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요. 교회에서는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을 빠져나가면 하나님과 나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좀처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놓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인으로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그냥 자연인으로, 세속인으로 살고 성도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 보여주시면, 목사들은 맨날 성도들과 먹고 돌아다닌다고 먹살입니다. 네.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일 안 하고 장기간 논다 그래서 장로래요. 권사님들은 교회 오면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권사고, 집사님들은 봉사 안 하고 집에만 있다고 집사랍니다.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비아냥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그래요. 교회에서는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가보면 전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틈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틈을 어떻게 여러분 좁혀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틈을 좁히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 하나님과 밀착된 거리를 유지하며 살아갈까요?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심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새벽마다, 매일의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예요. 심어 보는 거예요. 말씀을 삶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씨앗을 주시는데도 그걸 심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열심히 씨앗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받은 씨앗을 다 교회에 두고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래서 애초에 씨앗이 없는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내 삶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초창기에 좀 뜨거울 때 하나님 말씀은 제 삶에 다 심어봤습니다. 그런데 뭐 열매가 없더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해봤는데 삶의 변화가 없더라고요. 은혜가 없더라고요. 뭐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까 이 찬송가가 있는 것이고요. 좀 전에 이 찬송가를 부른 것입니다. 496장 3절.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죠. 막 씨를 심는데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가사를 잘 아시죠? 뭡니까?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뭐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요? 영이 이렇게 뭔가 좀 어둡네요, 오늘. 전반적으로. 네.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뭐라 그래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말씀의 씨앗을 제발 삶에 좀 심으십시오. 심으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일 설교였어요. 네. 좀 기억이 나시죠, 이제? 설교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네. 이제 오늘은 이제 세상으로 대표되는 소돔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살피면서 세상과 성도 사이의 이제 적당한 거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검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주위 환경 따라 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스승의 행실을 보고 배움으로써 훌륭한 사람이 되고요. 나쁜 무리와 어울리면 보고 듣는 것이 언제나 나쁜 것뿐이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이 그릇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는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 속에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세상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세상과 분리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불교처럼 산중 종교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가 법정이라는 스님을 참 존경하는데 그분이 무소유가 가능했던 이유는 불교가 산중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다르죠. 기독교는 우리끼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접촉해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산중 종교가 아니라 민중 종교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거부하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품어야 하지만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품어야지 우리가 세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이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한 사람이 하나님과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 바울을 떠났다는 고백을 바울이 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데마가 뭐 때문에 바울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데마는 이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해서 결국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잘 다니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어떠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찌들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도 아마 많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 그리고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선교신학에서는 세상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두 가지로 정리하죠. 첫 번째는 월드 크리스천, 말 그대로 세상의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월들리 크리스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잘 유지해서 세속적인 성도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잘 분별하며 거리를 잘 유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하나님으로 예표된 살레망 멜기세덱과의 대화가 끝난 뒤에 세상의 상징인 소돔 왕이 아브라함과의 거리를 좁히며 아브라함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 거래를 요청하는데 거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전리품과 사람들 중에 전리품은 당신이 다 갖고 백성들만 나에게 줘라. 언뜻 보면 뭔가 이 소돔 왕이 되게 후히 베푸는 것처럼 보여져요. 마치 이 축복을 빌었던 멜기세덱 다음에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선심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전후좌우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 소돔 왕은 말만 왕이지 침략군에게 모든 나라의 재물과 자기의 백성들을 다 뺏긴 패전병이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신세의 왕이었어요. 한마디로 무늬만 왕인 패전국의 이빨 빠진 호랑이가 바로 이 소돔 왕이었습니다. 다만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속해 있던 연합군에 포함되어서 반대편 진영을 다 물리쳐줬기 때문에 지금 목숨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도움으로 소돔 왕이 자기의 목숨을 간신히 살렸는데 자기 백성들과 전리품들 중에 전리품은 다 갖고 백성들만 자기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의 제안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백성까지 다 갖고 있는데 백성을 나에게 달라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싶었겠죠. 사실 지금 소돔 왕은 왕으로서의 마지막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소돔은 당시의 4개국 연합군에게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모든 것을 약탈당했어요. 이미 빼앗길 것을 다 빼앗긴 뒤에 아브라함이 가병을 이끌고 와서 승리를 거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소유권이 다 아브라함에게 있는 거예요. 전리품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마치 소돔 왕은 자신이 선심을 쓴 척, 아브라함을 배려하여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척, 이렇게 헐리우드 액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소돔 왕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패전병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선심 쓰듯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세상의 속성을 간파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마치 이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다 줄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그게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장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것을 누려요. 세상에 많은 것을.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보릿고개를 겪으셨던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그때보다 지금 행복하시나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요가 가득 차 있습니까? 오히려 더 곤고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뺏어가죠.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천하만국은 사탄의 것이 아닙니다. 천하만국의 주인은 오직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줄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절을 100번을 한다고 해도. 그런데 마치 자기가 천하만국을 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세상의 속성이라고요. 소돔 왕이 지금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기 아무것도 없어, 이미 자기 손에는. 그런데 마치 전리품을 내가 주는 것인 양 지금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속성이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속성을 간파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 왕과 거리 두기를 결심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3절과 24절이에요.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전리품은 네가 갖고 백성만 내게 줘라라는 소돔 왕의 선심 쓰는 듯한 그 헐리우드 액션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소돔 왕의 거래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잘못하다가는 네가 날 치부하게 한 것처럼 들린다. 여기서 말하는 치부는 뭐냐면 부를 축적했다는 뜻이에요.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마치 소돔 왕 당신이 나를 부자 만들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데 나는 그런 오해 받기 싫다. 그래서 소돔 왕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갖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다만 함께 전쟁을 치른 가병들이 전쟁 중에 음식을 먹은 것과 그 분깃만 내가 취하겠다. 나머지는 전리품도 다 네가 가져가라. 이 24절에서 말하는 분깃은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말하거든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월급이겠죠.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대표되는 소돔 왕과 어떻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세상 때문에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것은 나는 요만큼도 안 가져갈 거야. 다만 내가 노력한 정당한 대가만 취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세상과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부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명령하고 있어요. 안 가져가. 요것만 가져갈 거야. 우리가 노력한 것만. 이것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과 거리를 둔 행동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것이 성도와 세상 사이의 적당한 거리라고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우리끼리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삶의 방식을 수용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삶의 방식을 거부한다고 제가 아담의 그 에덴 동산의 때로 돌아간다고 제가 발개 벗고 나가서 설교하면 여러분 설교가 들리겠어요? 그죠? 네, 다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살아요. 세상에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있어야 살아요. 때로는 권력이 있어야 돼요.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살아요. 여러분, 이것을 부정하면요, 저기 예전에 사막 교부들처럼 저기 아무것도 없는 곳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교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세상의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들을 복음화시킬 수 있잖아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돈이 하나도 안 들죠? 맞아요? 아닙니다. 돈이 많이 들어요. 지금도 전기세가 나가고 있어요.
그죠? 지난달 전기세가 228만 원인가 나왔습니다. 아, 많이 나온가 보죠? 보통 그 정도 나와요. 네. 여러분은 모르셔서 그렇지 보통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전기세로만 228만, 230만 원 가까이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쓰겠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쓰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네. 이 화면 때문에 여러분 지금 편리하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맞아요? 네. 제 잘생긴 얼굴이 잘 보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네. 네.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는 잘생기면 안 된대요. 네. 목사가 잘생기면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목사님 얼굴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성도들이 목사가 너무 못생겨서 눈을 감고 설교를 들어야 은혜가 될 정도로 목사가 못생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이 화면을 설치하는데요.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 화면하고 저기 카메라까지 해가지고 6천만 원 들었어요. 제가 부임할 때 6천만 원. 다 돈입니다, 여러분.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을 무조건 터부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성도님들과 대화하다 보면,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담임 목사로서 좀 안타까워요. 없으면 예배 못 드려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잘 선용해야 돼요. 세상의 것들을 잘 선용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의도가 이거예요. 선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딱 거기까지예요.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용가치예요. 여러분 돈 왜 모으세요? 쓰려고. 맞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돈을 모시고 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사용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것들을 섬기면 안 돼요. 사용하는 것이지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사용하는 것과 섬기는 것은 뭐가 다른가? 사용하느냐 섬기느냐에 따라서 나의 위치가 아주 많이 달라져요. 자꾸 돈 얘기해서 죄송한데 돈이 가장 쉬운 예니까요. 돈을 예를 들면 얘가 돈이고 얘가 나예요. 그런데 이 돈을 사용가치로 여긴다 그러면 돈과 나 중에, 나와 돈 중에 누가 더 위에 있을까요? 내가 더 위에 있죠. 내가 사용하니까, 나는 사용자니까, 얘는 사용을 당하는 물질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돈을 섬겨요. 그러면 돈과 사람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얹게 되죠? 돈이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돈을 섬기는 현상, 돈을 사랑하는 현상을 맘모니즘, 우상숭배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도 돈을 섬기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돈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돈을 섬겨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 왕 당신이 마치 내 주인이라도 됐냐, 나를 부자 만들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라. 나는 당신 나라의 전리품 안 갖는다. 다만 전쟁 치르면서 우리가 정당하게 노력했던 것에 대한 대가만 가져가겠다. 아브라함의 이 말에는 세상의 것을 사용가치로 인식하는 가치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사용가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세상 것들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컨트롤 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과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사용의 대상이 섬김의 대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세상의 그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돈이 내 주인이 되고요. 어떤 권력이 내 주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취미 활동이 내 주인이 돼요. 좌지우지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과 지나치게 가까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는 거예요. 월드 크리스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월들리 크리스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언젠가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돈을 섬기고 돈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이 얼굴색이 10,000원짜리 지폐처럼 파래져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바뀌었대요. 50,000원권이 나와가지고 노래진다는. 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지 돈의 색깔을 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이 성도를 세속화시키는 거예요.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세속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깝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동화되어 세상과 밀접해져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자주 듣는 표현이죠. 세상과 짝하여 사용 대상이 섬김의 대상이 되는 우상 숭배를 우리가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곰곰이 되짚어 보십시오. 나의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결정하십니까? 아니면 돈이 나를 그렇게 결정하게 합니까? 어떤 권세가 나를 그렇게 결정하게 합니까? 내가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고 있는가? 내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관찰해 보면 내가 세상과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이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아 섬기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와 세상의 적당한 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사용 가치로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와 세상 사이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겠죠. 절제하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과의 거리를 적당하게 유지하는 절제하는 방법.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 세상과의 거리가 멀어질까요? 아니면 오히려 소유를 더 많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가져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성도인 나도 그리고 세상도 서로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성도를 향한 세상의 유혹도 멈출 길이 없어요. 나도 세상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것에 성공했던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보면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여러분, 물품은 갖고 사람은 나에게 줘라라는 소돔 왕의 얼토당토하는 제안에 아브라함의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22절이거든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지금 소돔 왕 사이에 하나님을 끼워 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소돔 왕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그 사이에 끼워 넣는 거예요. 나에게도 없고요, 소돔 왕에게도 없어요. 나에게도 없고 세상에게도 없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내용이 19절 말씀과 똑같거든요.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자, 똑같죠? 19절을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22절에도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선포하며 말했던 22절의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세상과의 거리 유지를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으로 대표되는 소돔 왕을 상대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살레망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씀을 무기로 삼아 상대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세상과 거리 유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과의 안전거리,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힘은 나에게 없습니다. 세상에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바로 이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밀착된 관계도 유지할 수 있었고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보여주시면
내가 세상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세상과 멀어지면 돼요. 내가 세상에서 자꾸만 도망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세상에 쫓아와도 나는 도망가고 있으니까 좀 멀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건 어렵습니다. 도망가다가도 다시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세상과 멀어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더 묵상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주님, 세상과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이 기도에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심어보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는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겠죠. 그러면 세상과의 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멀어지는 싸움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는 중이신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되시는 중이시죠? 네. 아주 반응을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불쌍한 척을 해야 이렇게. 네. 여러분,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싸움을 하면 세상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싸움을 도전하시고 시작하시고 실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이제 충목교회에서 제가 4년 동안 고등부 전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고등부 담당 부장님께서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지식경제부 차관이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과천 청사 신우에서 지금까지 아주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아요. 건축과 관련된 분과에 근무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자리는 조금만 양심을 내려놓으면 한 1, 2년 근무하면 의리의리한 집도 사고 대형 세단도 금세 끌 수 있는 그런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겠죠. 좀 옛날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 리베이트죠. 이 상납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 권한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 새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부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임자들은 다 그렇게 의리의리한 집을 사고 나갔다는 거예요. 좋은 차를 장만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독실한 크리스천이 그 자리에 앉고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도 오로지 받는 것은 공무원 월급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같이 근무하는 주변의 동료들이 바보라고 놀리더래요. 저런 바보죠. 거저 줘도 못 먹는다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2년을 꼬박꼬박 오직 나라에서 받는 월급만 받으면서 절대로 부정청탁에 흔들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사무실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를 바보 취급하다가 점점 더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두려움 섞인 존경을 하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랬대요. 아, 저 사람이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칭송에 가까운 말들을 막 여기저기 간증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전설이 된 거죠. 모르겠어요. 그분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전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신우의 전설로 남아있는 거 보면 그분의 영향력은 꽤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다 크고 작게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불법적으로, 편법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래서 세상과 어떻게 하면 더욱더 가까워질까를 우리는 내심 그런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다 위에 떠있는 배입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이라는 바다에 떠있는 배와 같죠. 우리는 바다 위에 있어야 되지만 그 물이 덮치면 어떻게 되죠? 배는 가라앉습니다. 침몰해요. 우리는 세상 속의 성도가 되어야 하지만 물이 배 안으로 범람한 세속적인 성도는 되면 안 됩니다. 바닷물이 배 안으로 범람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속적인 성도가 아닌 세상 속에 구별된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다 허상입니다. 그거. 세상이 부리는 허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파도가 넘실거리며 우리를 위협해도 파도는 배를 목적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위협에, 세상의 유혹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타협하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분은 오직 배의 키를 잡고 계시는, 선장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속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세상과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짝하지 마십시오.